요한복음 3장 오늘은 22절 말씀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이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매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증언하느니라.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6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하늘에 속한 비밀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신부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모할 뿐이요 우리의 모든 소원이며 우리의 마지막 소망일 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부족함 없는 신부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부터 신부 단장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약간의 논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29절에서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를 중매시키는
신부를 연결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왔소. 나는 이 기쁨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기쁨이 성취되기 위한 그분의 간증이 30절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말은 단순한 침례자 요한의 고백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선교사나 목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쇠해야 한다는, 반드시 나는 쇠해야 한다. 쇠한다는 말은 망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흥망성쇠라는 말을 들을 때 흥하고 망하고 그다음에 성하고 쇠하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이제 흥한다는 말은 증가한다, 확산된다, 커진다는 뜻이고, 쇠한다는 말은 작아진다, 없어진다, 망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망가져야 되고 그분이 흥왕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자기가 쇠한 상태에서 주님의 흥함을 위해서 설교하고 그것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저도 철없을 때, 다시 말하면 2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넘을 때까지 30년이 넘도록 설교를 하면서 제가 흥해지기를 원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참 똑똑하다, 참 멋지다, 괜찮은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원했던 무지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주님 죽으심에 연합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죽었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서원하미는 죽었소 라고 중심에서 고백하면서, 옛사람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돋보이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욕망이 죽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위대해지는 일을 위해서 남은 일생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후 언간 2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중에서 신부를 신랑에게 연결시켜서 그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은 중매자로서 나는 이 기쁨이 성취되었어.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하고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제가 일주간 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뭐 죄사함 받는다, 구원 받는다, 거듭난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 상태로 우리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에덴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지상에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거기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성경에서 주님의 뜻을 가장 밝히 전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 정혼시킨다는 말은요, 약혼시킨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나의 역할,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전
역할이 아까 고백했던 침례자 요한의 고백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신부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님의 종들이 침례자 요한같이, 여기에 사도 바울같이 모든 성도들을 주님에게 안내해주는, 주님의 남편 되실 그 그리스도에게 신부로 세워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뒷받침하고 중매시키는 일을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여있는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해지고 유명해지고, 자기가 주님은 간대가 없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저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지난날 30년이 넘도록 저도 성도를 이용해서 뭐 갈취하거나 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에게 신부 단장시키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불행하게도 제가 신부가 될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실 이 교회라는 곳은요, 신부를 단장시키는 미장원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아주 세계에서 최고 좋은 신부 단장의 미장원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속에서 신부가 단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놀랍게도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계속 주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사가 넘쳤던 성경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신부는 누구냐? 여러분들 막연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거다 그러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 신부 단장이라는 것이 어떤 단장이냐? 이사야 61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구원의 옷 그러면요, 내복입니다. 내복, 안에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겉에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신랑하고 만나는데 혼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 속옷바람으로 어떻게 결혼식에 섭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는 신랑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멋있는 드레스를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다는 이 보석의 단장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보석이 무엇인가를 알면요, 단순하게 뭐 귀걸이, 무슨 뭐 팔찌, 아니면 목걸이 등등 장식품만 보석이 아니라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보석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제일 뒤에, 신약성경 제일 끝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가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니까요, 신부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단장에 의해서 자기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상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 신부가 여러분 깊이 아셔야 됩니다. 밑에 9절,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자, 이제 신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천상으로 올라가서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고 신부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신부를 딱 보려고 할 때에 10절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이 산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하실 때 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실 때는 시내산에서, 자기를 나타낼 때는 호렙산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오심을 보여줄 때는 변화산에서, 항상 산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보여주었듯이 그 산은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는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큰 산, 높고 큰 산에 올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갑자기요, 신부를 보여준다더니 뭘 보여주어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신부는 큰 소리로요.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다. 어머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노력을 중지하고요,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신부가 되려면.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체를요, 구성체 밑에 보십시오. 11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간단하게 스케치해 놨는데 빛이 너무 찬란하고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이게 새 예루살렘을 간략하게 표시한 거예요. 자, 밑에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의 구성체 중에서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똑같은 실체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와 똑같은 이 형태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품고 있는,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철철 넘치는 그 구성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밑에 보십시오. 18절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그러니까 그 도시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벽옥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만들고 보석 중에 유리보석으로 만들었는데, 19절부터 20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 기초는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는 기초석이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 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더라. 이게 12보석으로 새 예루살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석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저는요, 이거를 놓고 주님,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이 옷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겉옷 중에서 에봇이라는 에봇 속에요, 한 뼘짜리 조그마한 천에다가 보석 12개를 박아가지고 가슴에 차고, 그 보석 12개 찬 그 에봇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물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빛이요 완전하신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여쭐 말이 있고 무엇이든지 결정할 일이 필요하거들랑 이 에봇을 가슴에다 품고 그 에봇을 일컬어 판결흉패라 불렀습니다. 그 판결흉패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그 에봇의 보석을 또 이제 헤아려 봤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고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종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며 또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할지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뼘짜리 딱 정방형으로 이 만드는 처는요,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종색실, 가늘게 꼰 아마실 전부가 다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17절. 너는 흉패에 보석 물린 것, 즉 보석 4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석유석으로 하라. 그 다음에 18절. 둘째 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셋째 줄은 호박, 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주석, 줄만호, 벽옥으로 하고 그것들을 그것들의 틀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또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 곧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개며 도장 새긴 것 같이 만들지니 곧 그것들이 각각 그 12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니게 할지니라. 제가요, 이 보석 물리는 판결 흉패 12보석을 쭉 써놓고요, 지파별로 쓰는데 제1 위에 보세요. 17절을 첫째 줄 첫 보석은 홍보석인데 그 홍보석에다가 르벤이라는 아들 이름을 장자니까 첫째 아들 르벤이라 쓰고요. 제일 마지막 보석 12번째 보석은 여기 성경의 20절에 마지막 벽옥에다가는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 이름을 썼습니다. 끝아들. 그런데요, 보석 첫 번째 보석은 르벤이라는 말은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르우 하는 말은요, 포라는 뜻입니다. 포라, 아들이라 하고 보석에다가 새겨서 홍보석에다가 보라, 아들이라 해놓고 마지막 벽옥에다가요, 베냐민이라는 벤,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요, 이 보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해답을 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patmos섬에 있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을요, 하늘로 초대한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당신의 곁으로 초대해가지고 2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여러분, 그 왕좌, 거룩한 왕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자 3절. 앉으신 분을 보니까 그 모습은 뭐 같아 그랬어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벽옥과 홍보석은요, 이 모든 보석의 전체의 알파에서 오메가. 첫 보석은 홍보석이고 마지막 보석은 벽옥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신 주님이 바로 보석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석이 되라는 말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바꿔서 말씀하겠습니다. 주님같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도 똑같으리 주님과 똑같으리. 나중에 똑같아지는 건 믿는데 똑같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똑같아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안으로만 들어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똑같아지기 위한 소위 말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맛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뭐가 똑같아진다는 거야? 뭐 똑같아진다는 것이 뭐 이렇게 사는 인생이 뭐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아져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은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똑같아지는 길을 여기에서 제시하겠습니다. 3절. 신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제가요,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요, 1장 2절에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또 지금 3절에서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 다음에 8절에서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니와 하는 이 아는 것이라는 용어가 너무 크게 보여서요, 계속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뜻인데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뜻은요 완전한 지식, 체험에 의한 지식.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여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하는, 자기의 과거를 다 배설물로 보이게 만드는 그 알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알미, 내 속에 있던 과거의 모든 나에게 붙어있는 많은 이력이나 경력이나 자기 과거의 무슨 실력이나 자기의 모든 족적이요, 꽤 고상한 줄 알았더니 주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고 쓰레기구나. 주님, 뭔 모르고 쓰레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명령에 그 십자가 지는 것이요, 십자가에 연합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요구는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날마다 항상 매 순간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데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죽음에 넘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는 그 나타남이 주님이 바로 보석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석이라는 겁니다. 보석. 우리의 이 겉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신격이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통화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해가지고 지성소에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지는.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벌써 보배로운 약속들이 하는 이 보배 자체가 보석입니다.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이 보배로운 약속이 내 안에 와서 강하게 역사함으로써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자, 나 자신이 과거에 추구하고
이 혼이 진실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많은 쾌락을 추구하던 이 혼이 그걸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딱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그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예, 본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본성이 뭐예요?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을 보니 벽옥 같고 홍보석 같으며 에메랄드 같으며 하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에덴 동산으로 가야만 이 보석을 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님, 그 보석을 가서 어디서 구해옵니까? 하니까 에덴 동산에만 가면 뭐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그 에덴 동산에 보석을 구하러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찾다 보니까 에스겔 28장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8장 13절.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유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만 가면요 보석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보석으로 가득하다는 말은요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에메랄드 같고 사파이어 같고 하는 모든 축복이 에덴 동산에 가보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상태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는다는 말은요 우리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옷을 벗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나면 부끄러워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돈을 1,000만 원 줄 테니까 요 길거리에서 옷 다 벗고 서 있으라 그러면 1,000만 원 벌겠어, 한번 해봐야겠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가가지고 다 벗고 서 있으면 뭐라 그래요? 와, 저 미친놈 봐라. 뭐에 미쳤냐면 돈 1,000만 원에 미친 거예요. 1,000만 원 준다니까 그렇게 하지, 안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벌거벗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거벗긴 채 서서 주여 나는 벌거벗은 죄인입니다 하고 딱 벌거벗은 채 서 있으면 주님이 뭐를 입혀줘요? 속옷인 구원의 옷과 겉옷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옷을 입으니까 이제는 당당하잖아요. 주님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면 없는 것이 없구나. 여기 다이아몬드, 홍보석, 황옥, 녹주석, 줄마노, 벽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석유석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으로만 가면 주님의 그 특별하신 보석이 우리에게 다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무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고 신부가 되되, 어떤 신부가 돼야 되냐면요 신부를 보는 신랑이 안 보고 싶어, 이런 신부가 돼서는 안 돼요. 보면 볼수록 이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자, 아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예요. 이런 신부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절하고 7절을 봅니다. 1절. 자, 4장 제목이 뭐지요? 신랑이 신부를 칭찬받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1절.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네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이쁘대요. 하여튼 신부를 보고 이쁘대요. 그 다음 7절.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네게는 아무 뭐가 없어요? 왜 우리가 흠없는 사람이 되냐면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후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여쁘게 흠이 없게 만들어주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접촉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을 덧입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주는 것이 보석 만드는 역사를 주님이 하신다는데, 제가 성경에서 보석을 어떻게 만들까 하고 보석 만드는 공정 중에요 아주 쉬운 공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석을 어떻게 만들까? 보석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한데, 보석은 에덴으로 가면 있지만요, 내 마음이 에덴화되고 그리스도화되면요 보석이 보이는 거예요. 자, 잠언 2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20장 15절 따라해 보십시오.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뭐라고요? 무슨 입술? 지식이라는 것은 뭘 많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주었던 그 지식의 그 뜻이, 아까 그 지식의 뜻이 경험한 지식, 그다음에 체험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의 그 거룩함 속에서 나타난 지혜의 공급에 의해 나타난 지식이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들의 이 생각이 바뀌면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많이 안 칠해도 이쁘게 보여요. 이쁘게 보이려고 막 칠하잖아요. 근데 너무 진하게 칠했는데 막 욕을 하면, 빨간 입술에 욕을 참 잘하네. 보기 싫어요. 근데 입술에 아무것도 안 칠해도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입술, 지식의 입술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귀중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보석 만드는 일을,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보석이 되느냐 하는 것은요, 이 흙으로 지어진 나를 보석으로 만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에덴 동산에만 가면 그 보석이 내게 주어지지만, 말라기 3장, 성경, 신약 성경 바로 앞에,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어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3장 16절. 너무나 귀한 보석 만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석을 만드나? 주님이 보석을 만들겠대요. 먼저 16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옛날 개역에는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고 싶은 갈망으로 불타는 이런 상태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고, 벌벌 떠는 걸 두려워하는 거라 하지 않습니다. 벌벌 떠는 것은 죄인이 지옥 갈 것을 벌벌 떠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그러니까요, 우리 믿는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요, 주님이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다면요, 주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서로 얘기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메모하신다는 거예요. 메모. 그 다음 보세요. 17절. 그 결과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주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한다.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누구를 만들어요? 예, 주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입술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뜻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 거룩함 안에 붙어 살기를 갈망하고 에덴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그를 어떻게 해요?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석으로 만든 다음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식을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정상적이 아닌 부모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요, 자식을 버리고 딴 데로 도망가기도 하고 개가도 하는데, 참 부모는요 자식을, 저는 지금 우리 큰아들이 50살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그냥 품에 있던 아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그리고 이 진리에 화합해서 함께 나와 있는 우리 둘째 아들도 항상 볼 때마다 어린 시절에 다 껴안고 너는 특징이 있는 아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하고 그를 쓰다듬어 주면서 격려하던 그 품에 있던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이제 주님의 보석이 내 안에 딱 열리기 시작하면, 보석이 열린다는 말은 주님이 보석이시구나, 주님같이 되는 것이 보석같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딱 발견한 사람에게 너는 돌아와 의로운 것과 사악한 것이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이 분별되리라.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분별력이 생기면서 모든 삶 속에 주님 아닌 것은 다 거부하는 힘이 생기리라. 그 대신 자 밑에 보십시오. 참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뭐가 되리라? 3장 17절에는 보석을 만들어준다 그랬고 4장 1절에는 뭐가 돼요? 여기 지푸라기가 뭐예요? 고린도서 3장에 있는 기초석인 주님 안에 들어와 참으로 그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느냐,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느냐. 인생의 모든 행위는 지푸라기가 되어버립니다. 내 의는 지푸라기입니다. 주님의 의가 금과 보석입니다. 주님의 의로 나의 삶이 축적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다는 것도 주님으로 단장해야만 최고 이쁜 미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단장하는 게 뭐예요? 많아요. 색깔이 12가지가 돼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많은 주님의 보석들이 우리에게 다 주입이 되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가에도요, 우리 아까 87장 불렀잖아요. 저는 이 찬송가를 오늘 이제 주제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즐겁게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 안에 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주 안에 얻은 위치 참으로 귀하네, 장래주 나타날 때 나 주를 닮으리라. 물론 그때 주님 화 되는 건 맞아요. 주님이 호련히 와서 변화시킬 때 주님 화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마지막 얘기는 지금 나 여기서도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네.
똑같으리 똑같으리 주님과 똑같으리.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으로 꾸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꿈꾸는 건 아직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주님의 보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백옥 같고 홍보석 같으며 무지개가 돌려 있고 그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하는 그 보석으로 꾸민 찬란한 그 빛이, 우리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와서, 보석은 빛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빛이 안 비쳐도 괜찮아요. 보석은 조그마한 빛만 보이면 바짝바짝 빛납니다. 주님의 빛비침이 나타날 때 주님을 더 나타내는 보석화되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신부가 되는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신부단장의 비밀이라는 제목 안에다가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는 거냐, 신부단장을 서두르야 되는데 어떻게 서두르느냐는 이런 명제하에 우리가 신부가 주님 앞에 단장돼야 되는데 뭐 두들기고 뭐 머리를 볶고 올리고 뭐 그런 거 단장하는 거 아니에요. 외모. 이 속생명이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꿈을 갖고 주님을 우러러볼 때 에덴이 내 안에 회복이 되면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순간 보석이 깔려 있다니까요. 아까 봤잖아요. 에스겔 28장 13절에서. 그리고 여기 보석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보석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아까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위에 그것들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을 힘입어 이 약속이 내 속에서 강화될 때에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 본성에 참여하는 것에 공정과정 8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 공정과정을 우리는 여기 믿음에서, 자 이제 5절, 이것은 열심을 다하여라는 말은요, 우리 속에 뜨거운 이 강력한 주님의 그 솟구치는 힘이,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뜨거워지고요, 우리 마음이 막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솟구치는 사람이 돼요. 미지근하게 살던 사람이요, 주님이 속에 들어오시면요 열심히 막 불붙어요. 그것이 1단계, 열심히 불붙은 상태에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잘못 번역한 거예요. 가드린리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형제에게 친절하게 되고 형제의 친절을 통해서 사랑이 공급되는 이 아가페가 흘러나는 이 마지막 믿음에서 아가페까지의 단계에서 주님이 아가페가 마지막 8단계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첫째는 기초가 돼야 되고, 여기에 덕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전에 보니까 미덕이라고 되어 있고, 이 미덕이라는 단어는요, 주님이 그 안에 나타내시는 아주 아름다운 그 탁월한 생명의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미덕, 탁월한 생명의 에너지가 나를 더 주님에게 가깝게 만들고, 거기서 말씀이 나타남으로 지식이 더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절제할 줄도 알고,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모든 절제가 되는데, 좀 뭘 좀 안다고 말 많은 사람 참 많아요. 남을 가르치려고 막 대들어요. 말을 많이 한 사람, 그것도 또 옛날 말을 많이 해요. 지나간 날,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과거에 뭐 어쩌고, 과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아직은 처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죽었다면 과거는
쓰레기통에 버렸고 새 창조물에 속한 새로운 얘기를 해야 돼. 그 새로운 얘기는 주님이 얘기해요. 자기 얘기는 이제 끝나야 될 거 아니요. 여기 보면요, 지식과 절제와 그다음에 인내와 경건.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대로 godliness,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면서 근데 형제들에게 친절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사랑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사람이 될 때에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이런 8단계의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눈이 먼 자요. 보기는 보는데 눈 멀어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 먼 자요. 그 다음에 멀리 볼 수 없는 자요. 멀리 못 보는 게 뭐예요?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휴거라는 92년도에 부도난 휴거 얘기가 그 말만 하면 이단이라 그럴까 봐 휴거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는 거 아니? 휴거? 무슨 휴거가 있어? 휴거를 부인해요. 여러분 휴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간 성도가 부활하고 그죠?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 휴거예요. 근데 먼저 간 성도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봐야 돼. 그 부활한 그 성도들 바울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봐야 돼요. 그게 휴거예요. 그것도 못 봐놓고 휴거했대요. 에이 그 휴거를 기다리세요? 아이고 바보같이. 그런 얄궂은 소리를 하는 사람 더러 있지만 여기에 이 정상적인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그 여로를 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거쳐가면 주님이 그 공정 과정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보석이에요. 사랑이 보석이에요. 자, 그리고 9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심지어는 자기의 옛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죄 사함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무슨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그만 나는 안 나갈래. 나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이제 뭐 살면서 속으로 이래요. 구원은 받았으니 영원한 구원. 휴거는 될 거야. 천연왕국에는 들어가고 말고. 그러다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화내는 사람은요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왜 화를 내요? 주님 데려가는데.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당신의 지상 천국인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미 시작됐어. 뭘 보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사탄이 없습니다. 지금 사탄이 바글바글 끓고 있잖아요. 정치계, 사회, 문화, 경제 온 천지에 사탄이 바글바글 역사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왔다고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요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저갱에 딱 갇혀버려요. 지구는 천년 동안 사탄이 없는 세상이 돼요. 그럼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아주 형편없는 회방자인 사탄이 없어져 버려요. 갇혀가지고. 천년왕국 딱 끝나면 잠깐 놓여요. 놓이면 막 거기서 또 발악을 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비유야. 그것은 상징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석이 되는 것이 신부단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보석이 되냐? 에덴으로만 가면 보석이 있습니다. 주님만 우러러보면 보석이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영광스러운 탁월한 생명의 에너지가 내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자, 그다음
확실히 변화되기 위해서 빌립보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도인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감옥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도 과거에도 내가 말을 했지만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 십자가를 안다면서도 십자가의 원수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를 눈물 나게 만들었어. 왜?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땅에 너무 집착하고 땅에 머리를 쳐박고 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만들 때요 하늘로 이 머리를 둔 거예요. 모든 동물은 다 땅을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인간만 하늘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된 약속을 우러러보고 거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사람들,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만 하고 다 되면 안 돼요.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리느냐?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아닙니다. 주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명령만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면 자기에게 전적으로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뭐 한다고요? 변화시켜. 이 변화가요, 마지막 혼련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오면 혼련이 다 변화되는 건 되는데 순식간에 돼요.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복종이 확실할 때 주님이 이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 껍데기 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존재, 내 성품, 내 내적 인격,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어디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리라. 약속했죠? 그게 보석이에요. 이 보석이 계시록 4장 3절에 있는 왕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배옷 같고 홍보석 같으며 둘러있는 무지개가 에메랄드 같더라 하는 그 요한이 막 최상으로 표현한 표현인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보석이시구나.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비결.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이 흙으로 만든 아담 안에 속한 육체의 사람 안에 보배가 들어온 거예요. 보배. 이 주님이 바로 나 같은 이 천한 몸 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갖고 있음으로써 이것은 뛰어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게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다는 것을, 죄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이 이긴 자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싸워줄게 하고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8절 그 결과로 자 우리가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고난 당하는데 한숨 짓고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오지? 나 지금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하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병든 자가 생기거나 경제 문제가 생기면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그거는 보석되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약합니다.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여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이게 한마디만 하면요, 괴로운 일 앞에서 스스로 거기에 괴로움을 느끼는, 여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놀라운 신비,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10절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소원함이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소원함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이 속에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이 주님의 죽으심 몸에 짊어진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루살렘에 순회를 2번 갔었는데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지금도 법정이 있어요. 그 법정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서 갈보리까지 큰 통나무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뭐 가다가요 쓰러져요. 여기 어디지? 주님 넘어지신 곳인가? 주님 넘어지신 곳이 7군데가 있거든요. 그걸 또 넘어져, 쇼도해. 그리고 또 가. 그 십자가 지는 생활이에요? 너 11절 뭐라 그랬나요?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다 살아있는 우리가 대신 우리 빼고요, 살아있는 소원함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소원함이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침례자 요한이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하겠고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부단장의 비결입니다. 나는 망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되다가 좀 이렇게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죽게로 온다더니 이곳에 왔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만 안 듣는 데서 그 친구 잘 망했어. 그지? 잘 안 망했으면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망한 거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안에 올 수 있잖아요. 이게 망가져서 왔어요. 다. 저도 망가진 다음에 왔고. 놀라워요. 다시 봅니다.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덕을 하는 이 덕이 탁월한 생명의 에너지라 그랬어요. 탁월한 생명의 에너지가 뭡니까? 주님의 미덕, 주님의 모든 인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비결은 항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음에 넘겨버림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는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석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침례자 요한이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신부를 중매시키는 것으로 나는 참 만족합니다. 나는 나의 기쁨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쇠해야 하겠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며 신부 단장이라는 것은 다른 단장이 아니라 주님으로 화하는, 그리스도 화되는, 거룩함으로 화하는 이 역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에덴으로만 돌아가면 그 많은 보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에덴의 축복이 실제화되고 삶 속에서 누림이 있고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신부단장의 눈을 뜨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